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죄인의 무리 그리고 창기들에게도 친절하셨고 심지어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꺼리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의 당사자였던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아주 의아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죄인과 창기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전에 보이시던 친절한 모습이 아니라 여인을 향해 개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고 불렀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똑같은 용어로 이방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르고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은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방인들을 대하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러한 모습은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어쩌면 좀 불친절하게 보이는 이 예수님은 뭔가 어색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여인이 바라던 대로 자신의 딸이 구원받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시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결국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인의 열심이나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오직 그녀 앞에 지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고침받았던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를 아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바른 알미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곧 나를 향한 참된 지식이 있는 자가 나를 믿는 자이고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렇게 참된 지식을 가진 여인을 향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고 계신데 이 말씀 앞부분인 마가복음 6장과 그리고 이 바로 뒷장인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떡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6장 30절에서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수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래서 약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8장 1절부터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숫자만 조금 다를 뿐 거의 광야에서 떡을 먹었고 7바구니가 차게 남았다는 것에 있어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떡을 먹인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뒤에 그 떡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의 의미는 떡을 풍성하게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바라셨던 것은 육신의 배만 불리는 떡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던 무리들의 관심은 생명의 떡이시고 살리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살리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믿으면 살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 기사에서도 예수님의 동일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참된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을 보면서 참된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만 구하고 좀 더 크고 놀라운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앞뒤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떡에 관한 것이며 그 떡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무지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떡을 주는 사건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일으키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신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참된 양식이며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5,000명과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신의 떡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잘 알아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본문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 여기서 부스러기는 떡을 말합니다.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처음에는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그녀는 처음에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이제는 떡을 요청하고 그 떡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떡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 부스러기, 그 떡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떡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렸고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제 그 도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을 조금이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얻게 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이요 은혜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생명의 떡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여인을 향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어쩌면 가장 큰 칭찬을 그녀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본문이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삶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린 딸을 두지 않았어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령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그 떡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떡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곧 온전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들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앞부분인 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더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너는 더럽다라고 정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타락한 본성 그 자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진실로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참 저 사람은 더럽다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규례와 같은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들만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겉만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이 깨끗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켜도 너희는 더러움 그 자체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이나 매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개라는 단어로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올소이다. 주님 내가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는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며 부정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수긍은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속으로 주님 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고 29절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알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구원하셨고 또한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녀의 딸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이 여인과 그 딸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악한 자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이들은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자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꽤 괜찮고 내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의 그 빛 앞에, 말씀의 조명 앞에 나를 비추어 살피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타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각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서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로 식사로 먹던 그 떡만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만 구하고 다녔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그 떡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불렀던 개라는 말처럼 더럽고 악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만을 구하였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